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예수께서 부지런히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갈릴리 바다였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러 들어간 것도 갈릴리 쪽이었습니다.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유대 남북로 다녀오시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갈릴리 쪽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있던 땅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져 있으면 여기 정도 중간에 약간 이쪽 돌아온 상태. 그 지역에 이제 호수에 좀 가까운 데 있는데 예수님이 제2의 고향처럼 거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이제 회장의 허락이 없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회장장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식이 있거나 좀 많은 배워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오겠죠. 그래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무나 들어보지 않아요. 들어보내질 않아요. 회당에. 예수님 그걸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들으면 꼭 교훈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훈이란 말을 사용한다. 교훈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어떤 부분을 딱 경계해서 가르치는 그런 건데, 자,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가르치시네 그랬죠. 그냥 그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없죠. 왜?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원래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지. 어떤 과정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주변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안 써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교훈에 논란이 들어있어요. 그 전파하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왜 살아있는 걸 느끼냐,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권위가 랍비급이거든요. 랍비나 같은 재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성경에는 랍비란 말을 안 쓰고 예수님한테 한 번씩 랍비란 말 쓰고 그런 다른 사람 별로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 성경에는.
랍비라는 말을 안 쓰고 서기관들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16년을 공부해서 우리 학제가 16년 학제인가요? 대학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죠. 16년 학제 왔죠. 거기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북함이라는 그 부교수처럼 마치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또 한 단계 올라가야 거기서 랍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많은 지식을 털어놓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들린다. 놀랬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완전한 진리여서 그래서 놀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었다. 그것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판단을 잘 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진 권위는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분이시오. 그냥 그 자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기쁜 소식 자체야. 그걸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이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주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권세까지 다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내리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을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지옥에 보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뭐만 나타나냐면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 이해하시는 것, 용납해 주는 것, 그런 것들만 나타나는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는 것들. 권위가 있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권세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들려오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성령이 일을 하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란 말은 한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 주님 자신이 그러면 주의 영이라고 그러겠죠. 주님이 영이 되셔서 오신 거야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영적인 가르칠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할 수도 있는 권세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 오시는 거죠. 성령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육체 연수가 같아. 경건의 훈련, 경건이 있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애도 있고 이 땅에서도 다 유익이 되고 복을 받는데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는 게 나아 그냥 그래도 조금 그와 같은 거야. 성령 없이 읽는 것들은 조금 읽어. 그래도 어떻게 읽어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밥을 먹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금식을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권위와 관계돼서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권위가 사용되어졌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 멀어질 거다.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분에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두려워서 감히 옆에 가지 못하니 그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질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얼마나 큰 갈등을 느끼겠어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나중에 다 보여주시지만 많이 또 깨닫게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기관과 비교해서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최고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교한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다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무슨 서기관과 똑같이 비교를 어떻게 해요? 누가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이 인간 되셔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비교가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배운 거하고 지식의 차이가 비교가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알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례 서기관도 같지 않다. 권위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한테 가르쳤던 회당에 들어서 가르쳤던 것과는 달라. 뭔가 달라. 왜 권위가 있느냐 그러면 권위 있는 의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달리지 않으시고 부활되지 않으신 것만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없어도 부활의 권세를 가졌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졌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클래스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나 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이 서경과 비교를 한 거죠. 마침 그때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는 되게 데몬이라고 해서 이게 데빌이라는 악마, 마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는 대체로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에 나쁜 영이니까 악령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인데 더러운 거야. 그 영이 들어간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멸하러 왔죠. 당신이 누군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은요, 그 앞에 자꾸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은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잘 몰라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못 견디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영으로 알잖아요. 누군지를 안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은. 더러운 영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그럴 리가 없죠. 마치 자기와 어떤 싸움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항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영과 하나님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들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맞아요.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해요. 마귀는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는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 인을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보내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영혼을 보내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더러운 영도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 사탄이 한 일을 사람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설교한,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도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단 말이죠. 그것은 왜 가라지를 뿌리도록 놔두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잘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근데 주님은 악한 자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악한 녀석은 밤에 속해가지고 온전한 곡식과 비견하면서 마치 대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선 것처럼 씨앗도 심어놓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종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놔둬라. 그들이 추수까지 그때 거둘 거다. 왜? 그걸 뽑다가 진짜 곡식도 뽑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놔두라고. 그래서 그 영을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가라지가 필요해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 곡식을 보호하려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주는 거야, 그걸.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말하면 안 돼. 더러운 영들이 자기가 활개치고 다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자유것처럼? 아니.
우리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아멘. 왜?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사탄에 지금 사로잡혀 살고 있잖아요.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종 하고 있잖아요.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어떡해? 귀신 쫓아내다가. 요즘 축기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사람 죽인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 나왔죠. TV에서 얼마 상당히 오래됐지만 거기가 무슨 뭐 축기야 사역을 하는 것 같아.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한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빼가지고 죽는. 그게 지금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만 파고드는 거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근데 이거 귀신의 문제로 파악을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건 잘못 파악한 거죠. 그래요. 귀신의 역사와 정신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개인의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영이 들어서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근데 그걸 그거 가려면 정신 분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 교정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잘못된 오류를 기독교 안에서 범하는 존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와 그 정신 문제를 같이 보는 잘못된 그런 시각,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이렇게 자우진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건 알았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처럼 봤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어진 거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는 것도 크게 기록은 없지만 마태복음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준 거죠.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시골 그런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사람 살기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 힘든 곳에서 살고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비하의 언급하는 것 같은 나사렛 예수.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은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들이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 됐어. 타락한 후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니까 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산 영이. 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죽는다. 그 말씀 자체를 문제 삼고 여자에게 와서 물어봤고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있는 대로 말을 한 게 아니고 만지도 말고 많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처럼 마치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막 그래서 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됐죠.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옛 마귀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지금 뱀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죠.
속지요. 그래서 그 얘기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지금까지는 옆에 가기도 무서워했던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보암지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면서 눈이 바꿔졌죠. 가치관이 바꿔졌죠. 의식세계 바꿔졌죠. 순식간에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마귀의 말을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먹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빛의 옷은 다 사라지고 부화가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삼고 죄를 감추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영적 타락이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데 저주할 리가 없어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영적인 관계가. 영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은 말씀이 달라지면. 그래서 사람이 가진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었던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은 더러운 영이 지배하기에 합당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오. 쭉 따라왔어야 되겠지. 따라오셨나요? 말이 바뀌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바뀌면 옛말 그대로 의식세계가 똑같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의식세계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죠. 인간의 말이 중심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이 말이 안 바뀐 사람은 이게 말이 열매인 거죠. 구원의 열매. 그럼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성령 일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역사인데 자기 말은 안 바뀌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막 하면 맨날 싸우고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래 막 얘기하고 남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그 변하지 않고 고민 많겠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말이 안 바뀌면 구원 온 것이 아닙니다. 말이 성령이 되면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네 말이 성령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도 알았죠. 당신이 누군지 알아. 거룩한 자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지. 이 더러운 귀신 영이 왜 이야기를 해? 근데 왜 여기 쓰게 만들까 그것을?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친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잖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이 와서 계셔도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몰라요. 선지자인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가 메시아인 것은 더 몰라요.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가 내 죄를 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으면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순전하다 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지 너기 그냥 막 소리치고 사람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드릴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 비싼 게. 뭘 드리겠어요? 예수님한테.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걸 다 없는데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게 이건 나를 장래를 위한 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인 것을 알고 나는 당신의 발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 밑에 섰죠. 그 아래 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온 거예요. 낮은 자리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섰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분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더러운 영들은 알기는 아는데 무릎 꿇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꾸짖잖아요. 그냥 나오라는 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지 않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와.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렇게 맞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영들이 말을 해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해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성령과 반대 자리에 서 있는 건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죽은 영이잖아. 생명. 그 영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영만, 더러운 일만 하거든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사역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조슈아 TV라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그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예배당이 그냥 이렇게 큰 마치 체육관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거기에 이상한 사람 딱딱 있으면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나와봐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머리를 딱 한번 때려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팍팍 쓰러져요. 귀신 쓰인 사람들은 안 쓰러져요. 덤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탁 때려. 응?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아니 지저스 네임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막 그런 이게 막 알았어. 몇 마디 하면은 벌써 딱 나타나고 눈이 막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그러면서 말을 시켜야지. 넌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어떤 일 하고 있어? 다 물어보면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떤 사람 어떻게 망쳐놨어? 그러면 다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쳐놨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봤죠.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수없는 남자들을 넘어뜨렸던 그런 얘기도 여자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센, 굉장히 더 천사들과 맞서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마귀가 직접 보냈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한 번에 명령하셨는데 단 한 번에 나오잖아요. 이게 권세 있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 막 거품도 나올 수 있겠죠. 막 쓰러지고 막 그래.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놀라는 장면이 뭐냐면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사람들의 평가야 지금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도 사람들의 평가야. 가르침이 아니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한 거지 새로운 교훈을 말한 게 아니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명령하면 순종.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데 왜 귀신이 나올까? 그것은 여러분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영들은 없어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권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권위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비교하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죠. 그건 가르침에 대한 어떤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권위는 완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만 딱 보면서 몸만 남서 몸만 잎사귀만 풍성하지. 응? 가서 먹을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 반영하잖아. 열매 맺을 준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말라 죽어있단 말이야. 그게 권위죠. 그게 권세죠. 말씀의 권세.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봐라. 교회를 가르쳐주는 거야.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야. 활동은 엄청나게 해요. 잎사귀가 뭘 해요? 잎사귀가 많으면 나무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햇빛 많이 받아들이고 광합성해서 영양소 많이 뽑아줘서 가져가잖아요. 뿌리와 합쳐서 가져가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맺어야 되겠죠. 많이 축적했으니까. 근데 잎사귀는 불쌍한데 진짜 맺어야 할 그 나무의 목적인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다. 한 번 명령하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왜 말랐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당신이 저주한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기도와 관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던지면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근데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가 주신 말씀은 이루어져. 아멘. 이루어져. 근데 이 말씀을 손대지 않고 의지하면 이루어져.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안 이루어져.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붙잡고 딱 있어. 항상 생각하고 기도 의지하면서 있으면 이루어져. 네. 당신이 주신 말씀은 뭘 하고 주겠어요? 뭘 하려고? 그걸 이루려고 주신 거야. 그래야 완전해지니까.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그럼 명령하니까 순종한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럼 더러운 귀신들만 순종하겠어요? 더러운 영들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 아주 빈약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를 하다가 뭐 응답을 받는 은혜를 받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중간에 이탈을 해요.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것을 나한테 준 것은 하나님 주신 거지, 그냥 귀하게 여겨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걸 막 자유자재로 생각을 하면 그걸 안 믿어드리는 거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안 믿는 거나 같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그 신념이. 그래서 안 이루어지고 지나가. 그 말씀 약속 받고 나서 안 이루어지면 안 받은 거랑 똑같아. 무능한 거야. 아무 힘이 없어. 능력 자체가 없어. 그와 같은 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귀신만 명령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탁 박히면 박힌 상태가 되어져야 빠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이 나죠. 항상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박혀진 거랍니다.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일생을 인도합니다. 성경이 제가 설교할 때만 느끼는 것은 하나하나가 시간마다 달라져. 시간마다 말씀의 위치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와. 영적인 새로운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올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했는데 다 갔대. 요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요게 안 중요해. 그 사람이 한 것이 중요해. 한국 사람도 그 사람 알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해가지고 몇천 평,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었대. 그럼 유명해져. 응? 유명해져. 막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 막 천석, 만석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 무슨 막 큰 광장처럼 생겼어, 교회가. 그럼 사람들이 금방 이름 타버려. 큰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여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귀신이 나갔대. 주님 한 일이야. 이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래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예수가 한 일만 소문으로 나누는 거야. 주님은 그걸 경계를 하신 거지. 그걸 경계하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은 하신 일만 자랑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믿지는 않고 몸만 구해? 능력만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능력 사용해서 뭘 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죽을 몸을 살렸어. 또 늙으면 또 죽을 텐데? 죽었는데도 할 수 있어? 못 살리잖아. 이제 그 두 번째 죽으면 못 살리지. 왜? 완전 늙어 죽은 사람은 못 살려. 의학적으로도 못 살리고 예수님도 못 살려. 안 살려 그런 거. 왜? 그런 몸으로 살면 또 죽을 테니까 살려놓으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젊으니까 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죽었겠죠? 근데 나사로가 살은 것이 있으면 부활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보여준 거지 그걸. 목적이 틀렸던 거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 중요시 여기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긴 하지만 그분이 누군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가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그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야. 어떤 사람만 복음이야? 한국 사람들 믿는 것처럼 기복신앙처럼 잘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증거한단 말이야. 못되게 하면 난 저주받아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데도 그건 못 보고 잘된 것만 보고 욕을 보지. 욕을 죽으라게 못되게 하면 그게 똑같은 자리에 쓸 거 아니야. 이게 신앙은 다 다른데
그 눈을 가지 않고 한쪽만 바라보는 한국 신학은 너무 잘못된 상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믿었더니 구원을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죽고 또 죽는 멸망당하는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어 지옥의 멸한을 받고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육체적인 좀 잘 되고 영이 좀 잘 되는 것에 대해 관심 없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 된 거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예수만 믿으면 영혼 잘 됐대. 뭐로 잘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졌어. 은혜를 누리고 있어. 복을 받았어. 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잘된 게 없는데 잘 됐다고 그래.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했을 때 잘 된 거야.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잘 된 거지. 이 하나님 관계는 별로 없는데 뭐가 잘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어디 강조해? 범사가 잘 되는 거, 기복신앙 강조하고, 건강 잘 되는 거, 그거 강조해. 영혼은 그냥 지나가. 뭐가 잘 된 거야, 뭐가? 땅이 잘 되면 영혼은 망했는데 육체가 잘 돼가지고 잘못 살다가 지옥 가면 잘 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야,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게 이게 아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파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딱 그러잖아. 어떤 일 딱 보고 와서 그냥 나는 어디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자기 또 들었다고 자기도 또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막 퍼져. 들은 걸 가만히 놔두질 못해. 그런데 자기 병을 고쳤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러니까 병 고침받거나 무슨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너의 가족이 집에 돌아가라, 집에만 돌아, 집에만 있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리고 다니잖아. 예수님을 알려야지. 자기 된 것만 알리지, 자기 병 고친 것만 알리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리스도인 것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 것 전해가지고 알았어. 그게 안 게 아니죠. 만나서 알아야 그리스도가 알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경계했어. 나중에 다 이뤄가지고 만나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지. 진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참으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아시죠? 주님의 교훈은,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에 하신 것이지 가르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석연과 비교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소문만 퍼지면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